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유로하심과 또한 보호하심이 예배의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주님,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손길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펴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감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모든 육체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엎드린 모든 백성들 삶이 변화되고 또한 그의 심령이 하나님께 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3장 찬양 드리기입니다. 찬송하러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는 힘이 호소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28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이 시간은 권규화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샬롬. 이 시간 하나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처럼 강단에 서면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구나. 내가 주의를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정돈하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다 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귀를 쫑긋하고 경청할 준비를 하죠. 그러나 유아 유치부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서도 그리고 한참 있어도 친구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합니다.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데를 보지요. 친구들을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화장실도 먼저 갔다 오게 하고 물 먹고 싶어요 하고 나갈까봐 물도 먹이고 그리고 목을 빼빼 꼬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어디가 불편한지 살피기도 하고 입이 삐쭉 나와서 뭔가 불편한 아이가 있다면 그 친구의 이야기로 들어보고 말씀을 드릴 준비를 다 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신경을 써요. 그리고 다 앉혀놓고 이제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할게요 하고 제가 나와도 아이들은 그냥 이러고 원래 하던 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떡할까요?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요.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은 손유희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과 함께 손유희를 따라해 볼까요? 내 손이 위로 내 손이 위로 내 손이 위로 호산나 내 손이 아래 내 손이 아래 내 손이 아래 호산나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을 하게 돼요.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 선배 권사님들은 배운 거예요. 함께 그 손유희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이 주셨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주셨네. 봄과 가을, 봄과 가을, 5살부터 82살까지. 자기의 나이 5살부터 82살까지, 5살부터 92살까지. 자, 이렇게 손유희를 하면 아이들은 저를 쳐다봐요.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좀 더 말씀에 집중할 준비가 되는 것 같죠? 그래요. 사람의 손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손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까요? 오늘 이야기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자, 여기서 23절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의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자신의 전 삶을 드리고 그 주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자,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강한 자라는 뜻의 게베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걸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걸음은 의인의 생활 방식과 그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그리고 그의 삶의 온 과정을 말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문을 원문대로 비슷하게 옮긴다면 하나님은 주님께 자신의 전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의 모든 삶의 과정에 개입하셔서 그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라는 말씀이 되겠죠. 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힘이 되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정해 놓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곰곰이 씹어봅니다.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길을 가다 넘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사업의 실패, 건강의 어려움, 부부간의 문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가정적인 일들, 상황적인 일들을 우리가 넘어짐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으로 넘어지는 경우는 바로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여 넘어지는 경우일 것입니다. 과연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넘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먼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는 경우를 들 수 있어요. 이만재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래전에 쓰신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그중 몇 가지만 들려드릴게요. 먼저 교회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죠. 왜 교회에 나가기 싫은지 그 친구들은 다음과 같이 이유를 대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방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만정이 다 떨어진다.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 교회에 못 간다. 말 많은 전도사가 너무 싫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드릴까요? 전도사한테 한번 걸렸다 하면 이건 완전히 사람 병신되기 딱 맞다. 어찌나 집요하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지 학질을 떼는 기분이다. 부자교회,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믿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술, 담배도 이해 못하는 교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나중에 술, 담배 끊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교인이 아니면 다 사탄인가? 교회의 일방적인 이기주의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광란의 기동, 분경, 혐오감을 준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목사는 결혼을 한다. 벌써 그게 세속적이다. 유흥업을 하는 집안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나? 부흥집회 가보고 어이가 없었다. 형제, 자매, 장로, 집사, 호칭이 이해가 안 간다. 가정을 파괴하는 광신적인 교회 생활을 많이 보았다. 죽은 후 사람은 과연 천당에 갈까? 그리고 영생을 할까? 신체장애 때문에 사람 많은 곳에 안 간다. 이런 이유들을 들었어요. 장애우들이 교회에 선뜻 적응하기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교회 생활을 해보았던 청년들이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예요. 이것 또한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모임 참석 강요 너무나 많다. 기업화된 교회에 웅장한 교회가 주는 위화감이 싫다. 빈민구제를 외면하는 교회 이해가 안 간다. 교회에는 쓸만한 총각이나 처녀가 없다. 교회에서 진짜 신앙인을 보지 못해 실망했다. 교회는 또 하나의 계급사회인 것 같다. 헌금, 명단, 공개 정말 속보인다. 일요일에 늦잠을 못 잔다. 자유로운 사고와 모험 정신을 억압해서 싫다. 목사의 직접 수준이 낮은 것 같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지 의문이 간다. 교회의 분쟁을 이해 못한다. 마음을 터놓은 깊은 친구가 교회에는 없다. 교회에서 연애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사기꾼 목사 보았다. 내 능력 이상의 교회 직분을 강조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닌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교회에서는 내게 성가대원을 하라고 요구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요구하는 눈치다. 무슨 능력이 있어야 가르치고 말고 하지. 교회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나는 교회가 가기 싫다. 음치 열등감 때문에 찬양이 재미없어서 교회 가기 싫다. 나 자신의 이중생활이 가증스럽다. 마지막으로 신분차별 때문에 벽을 느꼈다. 물론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분들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래저래 해서 교회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매주 주일 성수하는 일, 분명히 불편한 일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보통 용기, 보통 결단으로 하지 못하죠. 일정 부분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일이 교회에 가는 일입니다.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것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즐겁다는 것을 알아요. 사람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이런 본성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주 안에서 주는 기쁨을 맛보기 전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이 생기거나 어떤 이유가 생겨서 교회를 나갈 수 없는 경우 혹은 형제 자매끼리 다툼에 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한번 교회에 나가지 않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교회에 빠지게 되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재미에 훅 빠져버려서 참으로 교회에 빠지는 일이 쉬워집니다. 지금 우리는 공간적, 시간적 제약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운명이 주는 이기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영상으로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과연 끝까지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숙제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워커힐 아파트를 장신대 기숙사라고 말씀하시고
장신대 학부 기독교육과를 나오고 신대원을 나오면 미션 중고등학교에 2급 전교사가 되어서 윤리나 성경 과목의 교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를 신학대학에 보내고 싶은 목사 아버지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에 입학했습니다. 광나루 선지 동산에 입학해보니 장신대 기숙사는 너무나 이상하게 생겼고 워커힐 아파트는 그냥 아파트일 뿐이었죠. 그렇지만 교회가 집 같고 집이 교회 같은 정말 그곳, 학교가 교회 같고 교회가 학교 같은 그곳 참 좋았습니다. 인격적인 교수님들도 좋았고 커리큘럼도 좋았고 무엇보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금요 기도회와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공릉 예배까지 아버지 교회의 반주를 도맡아 했던, 그래서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던 저에게는 정말 가증이 여기고 정말로 참 한심하다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은 지방에서 와서 기숙사에 살면서 주일에는 교회에 안 나가는 친구들이었어요. 물론 그 친구들이 모 교회가 지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자기 교회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주일에 주님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무이지요.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 친구들은 숙제를 하거나 그냥 놀거나 세상 재미로 게으름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여학생들은 다 교회를 찾아 나갔어요. 남학생들이 안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착해 보이는 한 친구에게 갔어요. 용선아, 너 교회 안 가면 어떡하니? 나는 아버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아니? 너도 우리 교회에 와서 아버지 교회에서 주님께 충성하도록 해라. 용선이는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몇 주 다니더니 주일날 기숙사는 점심과 저녁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가서 사모님이 주시는 점심과 저녁을 같이 먹자. 이렇게 해서 많은 남자 친구들을 데리고 왔죠. 참으로 많은, 참 밥 먹기 힘든 기숙사에 살던 장신대 기교과 신과 아이들이 왔습니다. 어머니, 사모이신 우리 어머니는 교사셨죠. 그 친구들이 너무나 귀했어요. 그래서 매주 뭔가를 주셨어요. 떡도 주시고 간식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용돈이나 장학금도 주셨죠. 그 친구들은 하나님 집에서 예배하는 재미에 푹 빠졌고 진짜 나중에 다른 교회로 사역자로 나가기 전까지 교회에서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청년의 때를 주님께 헌신한 신학대학에 입학한 아이들조차도 교회에 빠지는 것,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별다른 꺼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별다른 꺼리낌이 없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한 주 두 주 빠지는 것,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여러 자기 환미야를 통한 핑계를 대면서 그 시간이 몇 주간 지속되다 보면 정말 내가 교회에 가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 가고 집에 있으니 얼마나 편하고 좋아? 하는 마음이 그 세상 속에서 편안해하는 마음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가 속살거리죠. 온갖 잡생각으로 그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우선순위를 망각하게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려야 하는 의무를 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게 해요. 나의 길을 내가 혼자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걷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이릅니다. 여기 그와 같은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조형미술을 전공한 유명한 건축가였어요. 미국으로 건너가 열심히 공부하여서 세계 100대 건축가가 됩니다. 명성을 쌓았어요. 인정도 받았어요. 돈도 많이 벌었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식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상태까지 이르러서 호스를 통해서 경관으로 튜브로 음식을 먹게 돼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에게 장례를 준비하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때 그는 침상에서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목숨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지는 거라는 것을 알 때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저 형식적으로 다녔던 그리스도인이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처음으로 찾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산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나는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까? 투병기간을 보내던 어느 날 누군가가 연변과학기술대학 김진경 총장님의 강연 테이프를 건네주어요. 그는 병상에 누워서 그 테이프를 듣기 시작합니다. 총장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으면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오십시오. 거기에 오면 중국의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썩는 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강연을 들으면서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한 그의 기도 가운데 갑자기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의 온몸에 온기가 돌면서 무엇인가 따뜻한 힘이 자신을 감싸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갑자기 호수를 빼고 죽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에 대한 의지가 생기더래요. 내가 나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호수를 자기 손으로 빼고 그냥 죽을 먹었어요. 그리고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면서 이 특별한 케이스를 연구 대상으로 삼겠다고까지 말했죠. 얼마 후 그는 퇴원하여서 정말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연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건축과 교수로 열심히 후학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았던 거죠. 그는 권길중 박사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던 그는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장식처럼 달고 다니는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손길입니다. 어루만지는 손길입니다. 그의 손은 너무나 바빠서 이 사람을 돌보는 동안에 다른 누군가는 돌보지 못하는 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길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고 넘어질 때 그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는 이유로 의심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항상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게 그 길을 걷는 것만은 아닙니다. 늘 만날 때마다 씩씩하고 성령이 불타올라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지 않죠. 때로는 너무나 절망하여서 힘겨워서 너무나 의기소침하여도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서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정말 힘든데 그 눈물을 참으며 입술을 꾹 깨물고 샬롬 할 때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왜 그의 하나님은 그를 평탄케 하시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외면하시는가? 아마도 우리가 고통을 만났을 때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내가 그저 참고 있는 이 고통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과연 나의 고통과 나의 이 아픔을 알고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와 꼭 맞는 사례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나타납니다. 2019년 6월에 기독 공부에 난 기사에 암으로 투병하시는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이분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신대원 동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말레이시아에 파송되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던 선교사님이 뜻하지 않게 2016년 혈액암 다발성 골수종 판정을 받습니다. 암투병 중인 선교사님은 자신의 투병 근황을 여러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과 함께 일상적인 감사의 인사를 피시기의 세계 선교사 단체 SNS에 올렸고, 이것을 접한 동료 선교사님들이 한 달간 자발적으로 모금을 실시하여서 7월 9일까지 선교사의 가정 172가정이 참여하여서 2천여만 원의 헌금을 모아 선교사님에게 전달했다는 소식이죠. 선교사 172가정이 참여하여 2천여만 원을 모았다라는 기사에 눈물이 났어요. 2천만 원이면 누군가에게는 한두 사람이 몇 사람이 하실 수도 있는 헌금일지 몰라요. 그러나 힘들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선교비 중의 일부를 십시일반으로 모금하여 172가정이 동참하여 2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것은 참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기사에는 투병 중인 선교사님이 국내 모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중 안타깝게도 입원 후 허벅지 그리고 사타구니 허리 등에서 손톱만한 암 30개가 추가로 또 발견되었고, 기존 골반암의 통증이 극심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인터뷰 끝에 여러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후원과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저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면, 그리고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내가 말레이시아의 그 땅에 다시 갈 수만 있다면 하는 소망, 간절한 소망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과는 달리 하나님은 육체의 고통으로 울부짖는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울부짖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고통의 육신을 벗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으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한 아들이 하나님의 착한 종이 병상에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십시일반 작은 정성이 보태어져서 실질적 후원이라는 기적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전해졌어요. 그러나 모두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와는 달리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그가 안겼다면, 그렇게 고통을 이겨내며 마지막 순간까지 못다한 사명을 그리워하다 충성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선교사님의 모습,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충성하여 의인의 길을 걸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걸음을 기뻐하시고 그가 넘어지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 하나님 만나지 못해 방황하는 나의 자녀, 평생을 충성했지만 분열된 나의 모교회, 새롭게 다시 도약하고 싶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 늙어가는 시간이 주는 불안함, 무기력함, 경제적 어려움, 병의 고통, 문득 밀려오는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와 의심, 그래서 교회에서 멀어져서 혼자 있는 듯한 외로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겪는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은 견딜 만한 충분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크신 은혜와 위로하심을 더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입니다. 주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고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더라도 굳게 서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고통이 우리를 결코 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붙드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 약속을 의지하여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정하셨고 나의 길을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혹여 내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약속 의지하여 주께서 가라 하신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의 정병으로 강한 용사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